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이 힘을 얻어 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거늘 함께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함께 누리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아버지의 또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그 가르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다메섹에서 들어가 있는데 눈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도 사울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울은 아나니아를 기다렸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주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하자 이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눈에 눈꺼풀 같은 게 벗어지면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자 이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만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은요, 한순간 자기의 일평생을 부정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 친구들, 나를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저 신성모독하는 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결단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와, 이건 충동적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일평생이 다 뒤집힐 텐데 그 위험한 결정을 순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놓아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뽕나무 위에 있던 누구죠? 삭개오 기억나시나요? 세리였죠. 아주 사람들은 삭개오만 보면 죄인이라고 쑥덕쑥덕대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자국민들의 그 피와 같은 돈을 막 긁어 모으는 아주 악독한 세리였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니네 집에서 잘 거니까 너 빨리 내려와. 이 한마디를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삭개오를 보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좀 머물러야겠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돈 내고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막 그러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순간 이 결정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삭개오는 일평생을 돈을 위해서라면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벌 수 있으면 관계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국민을 괴롭히며 로마의 세금을 걷는 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이 그의 유일한 이유였고, 삶의 이유였고, 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나 니네 집에 묵겠다. 그 한마디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갑자기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나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었죠. 돈이었어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너 날 따라올 수 있다.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내가 그거는 못한다. 이러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겠다 그 얘기만 듣고 한순간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돈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아마 적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였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금액의 4배를 찾아다니며 다 갚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절반 나눠줬죠. 남은 절반 중에 사기쳤던 사람들, 속였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4배를 갚죠. 그러면 삭개오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근간을 다 송두리째 그냥 빼앗길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건데,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한순간. 삭개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재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정리된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요, 이 사울의 반응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사울도 내면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의 빈자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내 마음.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자 단번에 그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내 안에 반드시 계셔야 하는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자정하시자, 사울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걸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게, 이 사도들과 빌립 집사 기억하시잖아요. 사마리아 교회에서 너 가사 지역으로,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뜻하는 대로 가라 뭐 그랬더니 그냥 즉시로 일어나 가서 보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듭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순종해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고뇌를 하고 막 계산을 하고 세상에 죄된 일은 한순간에 해버려요. 순식간에 해버리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는 한순간 순식간에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격건이 하는 게 죄된 생각인 적이 없어요. 너 그 사람 잡아 죽여라. 아니면 너 그 사람 사기치고 너 끝나고 나서 술 마시고 진탕 빠져서 놀아라.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에게 용서 구해야 될 것 같고, 예배드리다 보면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예배드리다 보면 순종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특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가 더 확실하게 뭔가를 봐야,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더 경험해야.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이거 놓습니다. 근데 왜 못 놓냐면 그 주님을 못 만나서. 아니, 못 만났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180도, 360도는 제자리니까 180도를 바꾸게 됩니다. 180도. 19절을 보세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는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동안 사울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접했을 겁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러고 나니까 이미 거의 구약의 모든 부분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던 사울은 이 막 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막 뭘 하는지 아십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막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초신자예요. 초신자. 완전 생 초신자. 근데 즉시 그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자신과 같았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러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다 잡아가던 사람. 게다가 가뜩이나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 다 해결할 사람 사울이 온다더라 하니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울이 회당에 딱 들어오면 잡아갈 사람들 리스트 딱 보여주고 잡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사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요. 22절 보시면 사울은, 자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참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이 다 너무 당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있어.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더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요, 예수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 예전에 제가 기억해요. 20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를 양육해 주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협력하고 있는 천태성 목사님인데 그때 그분이 29살이었거든요. 젊잖아요. 어린 거죠. 지금 우리로 보면. 근데 그분이 저희 가르쳐 주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영적인 디프레스가 되면 영적인 다운이 일어나면 뭐 하냐면 전도한대요. 전도하면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프레이즈, 칭찬한다는 뜻이잖아요. 원어로 보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예전에는 그 뭔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을 막 칭찬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제가 막 아까 2부 때는 우리 승준이가 간증했는데 1부 때는 재민이라는 학생이 간증했는데 뭐 기도하면서 막 살이 막 닭살처럼 이렇게 되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오히려 막 뜨거워지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전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해도 회복이 안 될 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 이거는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그런 분만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치한 건 안 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 전도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두려워요 이게. 근데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유익이 큽니다. 근데 사울이 그 초신자인데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한글 성경이 되게 아쉬운 게 한글의 표현이 좀 이게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원문의 표현을 다 담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걸 이렇게 읽으면 한 며칠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원문을 보면 정말 많은 날, 충분한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 3년이 지난 상태예요. 3년.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의 간격이 3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세요. 이 사울이 자기가 이때 예수님 만나서 그 여러 날 동안에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대요. 오히려 어디로 갔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보시면 여기가 다메섹인데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인데 이 다메섹에서 세례받고 막 회당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떤 필요를 느끼고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어딘가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엮어서 논리화시키고 복음을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단순하게 이 3년 동안 그냥 혼자 외롭게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이 생기고 제자들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붙고 무리가 붙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반 걸렸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정도 사역 딱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보면은 그러니까 3년이 가져온 결과는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다시 본문 보시면 2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 사역할 때 죽이려고 공모 안 했어요. 근데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이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게 커지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는 걸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제 다메섹으로 사울이 돌아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사울 잡아 죽이려고 밤과 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사울 잡으면 죽이려고.
그때 25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근데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광주리가 아니라 진짜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가지고 성벽에서 이 아슬아슬하게 사울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 성벽에서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자기가 처음 3년 전에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예요. 다메섹을 빠져나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다메섹에서 좀 멀잖아요. 굉장히 멀잖아요. 200km 넘게 떨어진 곳이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그 사울인데, 사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했다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혹시 위장해서 우리를 잡아들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한 인물이 사울을 품고 움직이는데, 저는 잘 보니까요, 목회자보다 성도님들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우리 27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무서워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는데 바나바가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름 따라 가요. 정말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처음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내놓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갔죠. 그거 보고 욕심이 생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영적인 권위를 얻고자 흉내냈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바나바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아무도 사울을 찾으러 가려고 하지 않는데 찾아가서 사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듣고 그 복음을 확인하고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을 다시 소개하는, 이 사람 믿어도 됩니다.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그 중재 역할을 하다가 사울이 이상한 짓 하면 그 책임을 다 바나바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바나바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1차 전도행을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1차 전도행 때 이 마가가 도망쳐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전도행 때 사울 앞으로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울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리더였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바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니까 바울이 있었는데 이 전도행을 하다가 리더십이 이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를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게 분명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세컨드로 두고 바울을 퍼스트로 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리더가 되게 하죠. 저는 아직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보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같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외우기 얼마나 쉽습니까?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바나바처럼 삽시다. 바나바처럼 삽시다. 가정에서도 바나바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위로의 사람.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또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품어주는 사람. 직장에서도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다 날카로운 사람들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나바가 되는,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소외된다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권위라는 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폼이 넓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좀 찾아가시고 세우시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중직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사울과 사도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사울이 이때 15일간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자주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15일 동안 뭘 했는가? 우리 28절 29절에 그 15일간 뭘 했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이게 15일간의 행적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죠. 사실은 제자들은 이 가방끈이 짧아요. 구약에 대한 이 학식도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왔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집대성하고 나타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나 몰랐는데? 그래요? 하면서 막 믿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시간 갈 줄 모르게 막 서로가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막 바울은 뭘 또 경험 못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면서 얘기하면 또 그거 들으면서 바울도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러면 또 베드로가 학식이 짧으니까 막 말하다 막히면 그건 이거 아닙니까? 얘기 들으면 또 막 같이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막 나누는 거죠. 우리 순전한 교회의 목장 모임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기가 막힌데요. 사울이 어디를 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론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스데반 집사예요. 자유인의 회당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제일 드센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잡혀서 죽었던 스데반. 그런데 놀랍게 사울이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의 그 다음 걸음을 걸어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너무 새로워.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더니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의 걸음을 걷는구나.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막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막 진짜 믿음의 걸음을 막 걸어간, 제가 그 간증을 지금 들은 걸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너무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 안 믿고 남편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 났는데 부인이 목사님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보니까 부인이 남편의 길을 대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내가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걸음 걷지 못해도,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뒤를 밟고 걸어가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선포할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제 다음 길도 걸어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잘 죽어야 일어나지, 거기서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노년으로 갈수록 잘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스데반처럼 온전하게 걸어내면요, 그 걸음 날 죽인 사람이 걸어요. 스데반은 그것만 봤거든요. 나 죽일 때 서슬퍼렇게 눈이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얼굴만 봤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그냥 함부로 우리는 헛되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을.
함부로 나는 열매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잘 보세요. 누구보다 강력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며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기폭제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에 대한 논리를 분명하게 정립했다. 보니 보이지 않게 초대교회는 더 건강한 복음적 신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복음의 논리로 헬라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 하는 거예요. 15일 만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위험하네. 지금까지 봤던 누구보다 위험하네. 빨리 죽여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초대교회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잡힐 때는 이 대처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잡혔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교회가 대처를 못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거든요. 사울이 논쟁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죽이려고 하면 공회로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초대 교인들이 민감하게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스데반을 빼옵니다. 스데반이래. 사울을 빼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5일 교제했잖아요. 근데 그 빼내준 초대교회 사람들을 누가는 아무 단어나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의 형제들이래요. 15일 만에. 이게 가능한 게 예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사하시다가 진짜 평생 장사하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랬더니 다 맨날 누구 만나냐면 교회 권사님들 다 교회 식구들 만나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만나는 게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냥 어떤 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 피보다 예수 피가 더 진하다고. 그냥 사실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누구 더 많이 만나면서 살까요? 우리 서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평생 볼 사람들이니까 관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보면서 늙어가고 같이 보면서 믿음의 걸음 걷는 거예요. 15일 만에 형제가 돼요. 이 형제들이 사울을 확 끄집어내요. 거기서 어떻게는 설명은 안 되지만, 그리고는 저희 지도를 보시면, 지도 보여주세요.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동안 이제 상의를 하겠죠. 사울이 가장 안전할 곳이 어디일까?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다소예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다소로 보내는데 일로 보내면 위험한 거예요. 노선이 다메섹도 있고 막 이 유대인들 만날까 봐. 그래서 왜 가이사랴로 가냐면 여기서 배 타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가장 안전한 다소로 보내고, 이 다소에서 바울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피신을 하고 지내다가, 이쯤이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복음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가 또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이름을 이제 바울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스데반 집사 죽는 거 보고 나더니 교회들도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죽는 게 주님 뜻 아닌 거예요.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들이 이제 막 사람을 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할 만큼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었던, 손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보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광주리 타고 내려오고 급하게 도망쳐가지고 막 배 타고 막 고향으로 도망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맥에 맞지 않게 마지막 31절에 아주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뜬금없는 건 별표치고 은혜가 많을 거다 기대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딱 보면 31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참 놀랍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심각해지는 유대의 핍박 속에서도 그걸 감당해야 됐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데 그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답니다. 절대로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같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은 그 상황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됐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게 무조건 와요. 저기 가면 고생해. 여러분, 거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기 가면 고생해 하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그런데요, 오늘 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달라요. 자, 보니까 주를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이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포보스.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이 포보스가 이 그 헬라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 포보스예요. 이 신 이름이 포보스인 건 두려움의 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아예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원래. 경외. 근데 왜 이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교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되죠. 아,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경험하죠. 군대에서 보면 사명감 가지고 괴롭히는, 잠잘 때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 제가 이제 겨울만 되면 코를 굉장히 크게 골거든요. 근데 이제 내무실에서 잠을 자면 저 때문에 고참들이 잠을 못 자니까 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제 방독면 쓰고 도수체조하고 별짓을 다 시키더라고요. 못 자게 하니까 막 자면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다들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게 그 왜 보통 어려우면 집에 가면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집이라는 게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나중에는 이빨이 흔들리더라고요. 일을 안 가려고 막 이러고 자니까. 그리고 제가 고참되고는 코 고는 애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줬죠. 코 안 고는 애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고참되면 하고 자고 막. 그래,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성령의 도우심과 후원이에요.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서포트는 누구에게 오냐면 포보스가 분명한 사람에게 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줘봐야 계속 두려워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임하느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서포트가 오기 시작해요. 서포트가. 그 예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협박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나아가는데 골리앗이 막 협박을 하죠. 겁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물론 골리앗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지만 그 목숨이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서포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데 그렇게 침착하고 마치 연습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던져서 그 돌이 피하고 있는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혀서 죽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서포트예요. 이 포보스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막 사람이 두려우니까 막 밤에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제가 옛날에는 같이 측은해 있게 여기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목숨 걸고 그 포보스의 영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강도 속에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서포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부모를 두려워할 수 있고요, 배우자를 두려워할 수 있고요,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두려움의 포보스 영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보스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서포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게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막 여기 들어올 때는 막 생각하면 두렵고 막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러던 내가 나갈 때는 포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뒤에 성령께서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 같이 나가자. 같이 승리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어야 되는데 성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포보스의 영역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할 텐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포보스, 유대교가 아무리 박해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포보스가 분명해지니까, 예수님 안에 옛날에는 포보스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포보스가 분명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세상을 포보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역을 바꿔가는 데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할 텐데, 주님, 나도 예수님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걸음을 걸으셨죠. 그러자 그 자리에 승리가 온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포보스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며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